만인지상 1인지하 연중 제24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8장 27절부터 35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심에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의 태도 변화는 마르코 복음서 8장을 중심으로 변합니다. 8장이죠.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지만 8장 이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서 9장 33절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코 외에 마테오, 루카 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는 제베데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직접 청하지만 10장 34절 마테오는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마테오복음 20장 20절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기면서 제자 중 큰 사람, 큰 자리를 차지하여 예수님 아래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과 행동들이 여과 없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곧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중 예언자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기억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사무엘상 9장 15절서부터 17절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사무엘은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사무엘상 16장 1절서부터 13절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 제사장과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어 기름을 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4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부리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5,000명을 배부리 먹이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나 예언자가 아니셨고 비음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고 낮은 사람이 되시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중 가장 큰 사람은 자기 비움을 통하여 낮아지고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마르코복음서 8장 이후
제자들의 태도 변화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스 근처 마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시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소적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아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 호스 중심으로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남쪽 예루살렘은 사해 근처에 있어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먹고 사는 수석사제, 율법학자 그리고 원로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스 근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를 들어 가르쳐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트집 잡으러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논쟁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종교적 위선자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로마 편인 헤로데를 조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도전하였고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 했고 부활에 관하여 논쟁하셨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일보다는 위선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논쟁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두세 절에 불과하지만 마테오는 23장 1절에서 36절에서 아주 길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학자들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알게 모르게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보다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쫓겨내시고 그들이 생각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열혈당원 출신 시몬과 이스가리옷 유다는 누구보다도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을 읽어봐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공간 복음서 모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 모양의 성령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생활하셨고 요한이 잡힌 후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누구에게서도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으시고 평범한 유다인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 안에서 왕으로, 사제로, 예언자로 살도록 불림을 받은 것이라고 제2차 바티칸 교부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19절. 공간 복음서 편집자들과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목자와 목회자들이 세례를 할 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며 사목자와 목회자들은 그분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왕직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이라 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이들 위해 목숨을 바치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루카복음 22장 27절, 마르코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알지만 실천하는 데 주저하는 암과 삶의 다름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암과 삶의 양과 질에 따라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를 내동댕이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지도 않고 만인지상 1인지하의 생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얻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무슨 얼굴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복음 8장 38절.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되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에 쌓여 오실 때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흐뭇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